바울은요, 로마서의 그 편지의 서두에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시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는 다르게 바울 자신은,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의 삶과는 다르게 자신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이후로는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거 사실은요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내 존재의 가치는 과연 누구인가? 제가요 어렸을 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 싸움을 많이 했냐면 우리 아버님이 유명인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였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영화 한 편에 의해서 인기가 굉장히 바짝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항상 쟤 누구 아들. 제일 싸움이 시작된 게 제일 뭐냐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거 싫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안 쓰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난 내 이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제 이름 자체가 멋진 이름이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버님 2년 전인가 이제 횟수도 가물가물합니다만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소천 받으셨는데 아직도 저한테 얘기하다가 보면 이분 사실은 이 목사님이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덕은 많이 받죠. 득실을 따지면 득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참 반항할 수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나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답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영성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다져져야 돼요. 그게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하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결단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먼저 나서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보통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이 착각에 이렇게 빠지는 게 뭐냐면 뭘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저는 그 소리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우리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생명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생명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선하면 하나님이죠. 의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광 이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이름이 부각되고 내가 뭔가를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의 사역은 뭐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후반부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방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이제 명확하게 정리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누구를 위하여? 지금 거짓말이라도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아직 각오가 안 다져졌지만 그래도 이 시간 뭐 너무 양심적이라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번 다짐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사역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이걸 모르니까 친구 얘기하고, 이걸 모르니까 예수하고 마치 동급이 돼서 안 들어주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그는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런데 내가 나같이 버러지 같은 존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메시아의 이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버러지 같은 존재가 메시아의 이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요 가슴이 풀러 올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메시아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저 부모님들의 사랑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목적 있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용도가 나에게 있다는, 이게 소명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기 자신이 확고한 정체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당해요. 세상의 그 막강한 위협 앞에서 당당해요. 움츠리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좀 전에도 몸이 많이 안 좋은데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앉으셔서 몸이 불편하지 않는 한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4절 후반부 한번 볼게요. 4절 후반부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때 그 누구의 조력도 도움도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조력도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력도 도움도 필요 없는 이 행위 자체가 언제 준비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하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나 긍휼하시고 너무나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강하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냥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세상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세상 그 누구도 관심이 가질 수 없었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신의 영역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관심을 두고 예수를 도와주거나 조력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건 신의 영역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은요, 여러분, 이때 뭐 했어요? 세상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그 일을 세상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백날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집 전체를 헌금으로 갖다 바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목숨 걸고 충성할 각오를 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 5분의 기도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신다면 이루어져요. 제가 즐겨 찾는 문구가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단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목숨을 연장받고 해시계를 바꿔놓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히스기야는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뭘 했어요? 이사야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거 몇 번 공유했죠? 그 감동을.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지른 악한 행위를 보지 마시고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위를 보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거기도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인간들끼리 아웅다웅 인간들끼리 다투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승리한 도치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알고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독교인은요, 세상 일이 세상 일대로 돌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내 이웃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까? 뭐 여기서 또 뭐 이웃 사랑이라니까 또 이웃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라는 치지 마세요.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계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를 여기저기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전도사 때가 더 바빴어. 불교 다니느라. 예? 거기는 전도사 때는요, 2박 3일 집회 혼자서 이끌었어요. 집회 몇 시간 했는 줄 아세요? 한 번 시작하면 12시간 집회했어요. 사람들이 12시간 집회하고 그렇게 콩나물 시루에 담아놓은 것처럼 파죽이 됐는데도 끝나고 나면 새벽 2시, 3시, 4시 광주에서 관광버스로 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몰랐어? 이랬어요.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응답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요?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 거저 먹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지는 모르지만 계획이 수립된 자들, 이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육 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성도님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양옆을 보면서 또는 앞뒤를 보면서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하면, 시작. 네,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선택된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성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양다리 있어요, 없어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양다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다져보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안 물어보겠어요? 나는 성도다, 아직 양다리다. 예? 아니, 얘기해보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선택받은 자.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선택받은 자요. 멋지지 않아요?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 소름 끼쳐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소름까지 끼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중간이 있을 수 없어요. 성도는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이 사람들은 지혜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너무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면 생명에서 떠난 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소유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뭐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돼야 되겠다, 나는 어느 쪽에 서야 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거든 저거든 뜨겁게 하시지 미지근하게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쳐서 중간에 서 있지 마시라고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은 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전투력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게 맞아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자, 이 말씀 우리가 의미를 좀 나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가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성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목적. 성도의 목적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와 더불어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전에 부르셨어요? 아니면 교제를 나누고 나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전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모의 태중에 있지도 않을 때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은혜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요,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어떤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쓰레기 같은 거 버린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도 나에게 도움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신 성도는 어때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감동. 조금 전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감동해서 지금 가슴이 막 쿵짝쿵짝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저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가 성도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흉악한 사람이었잖아요. 본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포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눈이 뒤집혀지고 아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써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걸 쓸까요? 바울이 로마 쓸 때는 나이가 좀 지난 후에요. 모든 사역을 거의 끝마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명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극적인 만남을 통해 이 사람이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그죠? 여기서 계속 주장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7절 말씀까지 계속 주장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들은 미혹돼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계속돼서 반복되는 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저쪽 신목로의 건물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전도하란 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지금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인공호흡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본인의 영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못 이루고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살리겠다 얘기를 하느냐. 본인의 삶을 통해 본인의 삶이 산소 마스크를 떼고 자가호흡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광을 돌릴 그 즈음에 되면 당신의 삶을 통해 자동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우리가 굳이 전도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딜레마잖아요. 이런 분들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일부러 선악과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빤히 선악과 먼저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미리 꿰뚫고 계시면서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선악과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하나님 부르신 자만 된다는데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그거 왜 안 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전도했다고 데리고 오는 분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게 잘하면, 그럼 내일서부터 우리 바글바글 합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전도하라 소리 안 하고, 헌금하라 소리 안 하고, 11조 하라 소리 안 하고, 그죠? 하다못해 절기 때도 절기 헌금 봉투 밖에 안 내놔요. 알아서도 챙기라고. 그게 헌금이고, 그게 성도지. 막 일일이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붙잡고 흔들고. 네? 왜 그거 안 하냐면 옛날에 제가 싸움 잘하지 못했지만 학교 다닐 때 용돈이 필요하면 내가 친구 같은 반에 이제 잠깐 저 뒤로 좀 가자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뒤진 적이 있어요. 그때 쉽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제일 쉽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뒤지기 전에 너 지금 있는 거 내놔. 그래서 안 내놓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안 내놨는데 내가 뒤져서 나오면 이런 애 한 대다.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헌금 강요하면 마치 그러는 것 같아. 마치 그런 기분이 제가 들어요. 강요하고 싶지 않아.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가 감사하는 마음에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는 거, 그건 좋죠. 너무나 바람직하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전도해야 됩니까? 결론은요, 하나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달돼야 돼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귀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너무나 공격적으로. 어떻게까지? 목숨을 내놓고 했단 말이에요, 목숨. 그것이 순교가 1등 상급인 줄 알고 전부 목숨 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이 밭에 뿌려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뿌려질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의 다스림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성도들은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고 지혜로 여겨지는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미련하게도 느껴지고 거리끼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유대인은요, 메시아가 그런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껴져요. 이방인들에게는요,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왜 죽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 복음만 듣고 어느 날 퍼뜩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은 뭘까요? 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퍼뜩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듯이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똑같은 무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콜사인에 능력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으로 능력이 임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돼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귀가 뜨여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되고요. 마음이 굳어진 자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와 교제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는 날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껏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의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안 찾아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사망 권세로부터 깨트리고 나오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죠. 근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난 아직은 그럴 정도로 아닌데? 그건 뭐 문제 있습니까? 빨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도 하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데 양다리 아직까지. 양다리가 좋은 거죠. 그러다가요, 여러분 한번 혼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시체말로 하면 돼지게 혼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신하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오는 거고, 아직 긴가민가 하면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사귀어보다가 돼지게 혼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 제가 아직도 우리 미국에 있는 동생이, 그놈이 참 어리석다. 엉뚱해요, 엉뚱해. 근데 그놈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얘야 곰국 먹으라 그랬더니, 엄마 우리 집에 곰을 언제 잡았어? 이러고. 그렇게 엉뚱해요. 여러분, 간다 반대가 뭡니까? 간다 반대가 뭐예요? 온다죠? 근데 걔는 간다 반대 안 간다예요. 제가 야단을 못 쳤어, 그걸. 먹다 반대, 안 먹다. 그러니까 안자만 붙이면 전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동생인데, 제가 이제 주님 만나고 신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 시작했다 했더니, 그 동생의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형,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우리 아버님 설교던 오림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이제 그 오림교회 성도님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제가 좀 거기서는 좀 누군지 아는 존재 뭐라고 그러죠? 존재 가치 아니야? 존재가 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희춘 집사가 신학을 시작했다. 어떤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집사님 신학 시작하셨다며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니까 신학이나 하라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정상이냐? 그러니까 다 안 되지.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럼 신학이나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가서 돼지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이.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저는 그 능력을 100%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악랄하게 예수를 감춰서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아예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사망 권세 아래 더 깊은 죽음의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더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받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믿어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건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신적 부르심이에요. 이거 신적 영역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에 이웃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소명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에요. 인간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빛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내가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니까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부르셨죠. 아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반응해서 예수께 나가 그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히 은혜를 더 바라게 되는 것이고, 다스림의 은혜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 절인데, 이 경상도 말로 하면 꼴랑 두 줄인데, 꼴랑 두 줄에서 이렇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